계시록의 서론에는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를 향한 주님의 권면이 2장과 3장에 담겨 있습니다. 7교회는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교회입니다. 실존했던 지역교회들 가운데 7교회가 선별되어서 주님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1장 4절에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아시아는 어딜까요? 중국, 한국 이쪽이 아니라 소아시아를 말합니다. 에이시아 마이너, 지금의 터키 지방을 말하는 것인데요. 지도를 보시면 그 7교회가 위치했던 지역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터키에 관광을 가시거나 성지 순례를 가시면 7교회를 투어하는 패키지가 실제로 마련이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라는 섬에 갇혀서 주님 주시는 환상을 보았을 때 이 7교회를 향한 주님의 예언을 기록한 것이겠죠. 그런데 이 7교회만을 위한 편지는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숫자들을 상징적으로 사용하죠. 묵시 문학에서 숫자를 상징적으로 쓰는 것은 표준화된 습관이었습니다. 관습이었습니다. 또 구약의 예언서에서도 자주 사용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숫자를 처음 상징을 발견하는 것은 바로 앞에 있었던 1장 2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이 구약 성경의 저자들이나 다른 묵시 문학을 기록한 저자들은 숫자, 특별히 7이라는 숫자를 사용할 때 이것이 보편적인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또 어떤 완전함에 이를 때 7이라는 숫자를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7은 완전수를 말합니다. 6은 뭘까요? 불완전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숫자, 그래서 666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여기에 등장하는 7이라는 숫자는 단지 에서 버두 사빌라 이렇게 외우는데요, 이 교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지상에 있는 교회 전부를 암시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시록은 당시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만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라 앞으로 오고 이전에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앞으로 살아갈 모든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메시지가 여기 담겼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특정 교회에 특정한 메시지가 전달됐지만 그것은 특정 상황을 초월하는 영적인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2025년을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한 우리를 향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내 교회, 나에게도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으시고 또 도전을 받으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그 음성에 진지하게 반응할 수 있는 오늘 이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 사실을 볼 텐데, 첫 번째 사실은 이겁니다. 주님은 바른 교리를 바르게 실천하는 교회를 즐거워하신다는 것이에요. 7교회 중에 첫 번째 대상이었던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사도 요한이 받았어요. 그리고 편지에 적었을 때 아마 제 생각에는 그의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바울과 디모데를 이어서 에베소를 감독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목회했던 곳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의 마음에 흥분이 되었을까요? 그래서 에베소에 가시면 지금도 사도 요한 기념교회가 관광지로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에베소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조금 익숙하게 읽으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들어본 도시가 아니겠습니까? 7교회 중에서는 아마도 가장 귀에 익은 교회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대, 서머나 이런 교회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 익숙한 곳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도행전 19장을 읽어보면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만났던 도시였습니다. 에베소는 아주 일찍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많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바쁜 전도 여행 기간 중에 2년 이상이나 길게 에베소에 머물면서 오랫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했던 지역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두란노 서원에서 오랜 기간을 강의하며 가르친 곳도 바로 에베소 근교였다는 것입니다.
또 아볼로라는 성경학자를 알고 계시죠? 그가 말씀을 가르쳤던 곳도 에베소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가 함께 가정교회 목자, 인도자가 되어서 목회를 했던 것도 에베소였습니다. 또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요한도 전승에 따르면 이곳에서 디모데의 뒤를 이어서 말년에 목회를 했다는 것이죠. 또 그가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살았던 곳으로 알려진 장소도 관광지로 가볼 수가 있는 곳이 에베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에베소는 가장 성경적인 가르침을 많이 받은 곳이라고 할 수 있고, 가장 탁월했던 주님의 종들의 가르침을 집중적으로 받은 곳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여러 교회들 중에서 가장 으뜸되는 교회이며, 어떻게 보면 장자교회이며 정통성을 가진 가장 뿌리가 깊은 교회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칭찬의 메시지도 많이 있겠죠. 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졌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로 치면 미국의 뉴욕이나 LA 같은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해안에 위치한 항구가 있었고,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굉장히 번창한 문명이 그 당시에 발달되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로마 제국 시대에 큰 3대 도시를 꼽아라 그러면 에베소가 들어갔다는 것이죠. 로마, 알렉산드리아, 에베소, 이렇게 사람들이 꼽을 정도로 아마 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 인구가 25만이나 넘는 사람들이 거기 살았다는 것이에요. 지금 현대에도 25만이면 작은 도시가 아닌데 그 고대에 25만이면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해안가를 따라서 대리석으로 깔린 긴 길, 쿠라쿨라라는 유명한 거리가 있어요. 그 대리석 거리를 따라가면서 막 양옆에 위치한 마켓의 시끄러운 소리, 막 음식 냄새, 각 세계에서 가져온 다양한 물건들을 파는 그런 상점을 보면서 눈이 막 이만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딱 들어가면 3,000명이 들어가는 원형 극장이 지금도 그 원형 모습 그대로 잘 간직되어 있죠. 보존되어 있죠. 그래서 유명한 관광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문명이 발달했던 곳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셀수스 도서관이라는 것이 유명한 관광지인데요, 이 도서관은 고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도서관 중에 하나였습니다. 한때는 12,000권이 넘는 양피지로 된 장서를 간직했을 정도로 굉장히 규모가 거대했던 도서관이었습니다.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소아시아의 페르가몬 도서관에 이어서 고대 세계에 있어서는 세 번째로 큰 도서관이었으니, 에베소라는 곳은 단순히 사람이 많이 사는 대도시였을 뿐만이 아니라 로마 시대의 문화의 중심지였고, 학문적인 정치적인 위상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에베소에서 유명한 장소는 건축물로 따지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바울 시대에 에베소를 상상한 그림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도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이런 고대 문명이 형성이 되어 있고, 피온산 저 윗자락에는 거대한 아데미 신전이 설치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데이빗 실바라고 하는 학자가 에베소에 관해서 설명하면서 글을 남겼는데요, 제가 좀 지루하지만 여러분들께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올려주시면 보이진 않겠지만 잘 들어보세요. 에베소는 특히 아데미를 숭배하는 도시로 알려졌다. 아데미는 소아시아의 많은 도시에서 숭배되었지만 가장 큰 아데미 신전이 에베소에 있었다. 오늘날 아데미 신전의 유물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 중세시대와 오스만 제국 시대의 다른 새 건물들을 짓기 위해서 방치되어 있던 신전의 돌들을 파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울 당시의 아데미 대신전은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였으며 지중해를 건너 방문하는 순례자와 여행자의 주요 목적지였다. 그 받침대는 67 곱하기 129.5m로 아덴의 파르테논에 있는 것보다 4배 이상 컸다. 여러분,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 혹시 가보신 분 계십니까? 그거의 4배 이상이라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신전 주위에는 직경 2m, 높이 19.8m의 기둥이 2열로 서서 지붕을 받쳤다. 짧은 쪽에는 8개, 긴 쪽에는 20개의 줄로 늘어선 이 기둥의 전체 수는 127개였다. 신전 앞에는 38m 길이의 큰 제단이 서 있었다. 제국시대 초기에 아우구스투스를 위한 사당이 아데미 신전과 합쳐졌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데미 신전의 사이즈는요, 지금으로 치면 축구장만한 사이즈입니다. 현대 축구장보다 약간 적은 사이즈인데, 그게 끝이 아니라 38m 높이의
굉장히 높은 기둥들 127개가 이 신전을 둘러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들어갈 때 그 신전이 주는 그 거대한 스케일에 완전히 압도되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섬겼을까요? 아데미는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고대에 발견된 대리석으로 만든 신상이 발견이 되었는데 박물관에 가시면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런 사진입니다. 앞에 여러 유방이 달린 여인, 그래서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여신이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축복해 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 시대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로마 황제를 섬기라고 하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압박이 1세기 말에 시작이 되었어요. 다신교로 둘러싸인 거대한 신전이 아래 도시를 내려다보는 그런 도시에서, 인구 25만의 도시에서 이제 로마 황제에게 숭배하지 않으면 감옥에 들어가고 시장 거래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짐승의 표를 거부해야 하는 이런 크리스찬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을지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크레딧 카드도 쓸 수 없고요. 이 산호세가 100만 정도 되는데 한 10,000명, 20,000명의 크리스찬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상생활을 할 수 없지만 신앙생활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모일 수 있는 장소도 없고 가정교회, 가정마다 흩어져서 이 거대한 제국에서 작고 보잘것없이 소수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신앙을 독려하며 격려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칭찬은 아마 큰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1절에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손에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사역자들을 일일이 다 붙드시고 그 교회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격려하시고 지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위로가 성도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를 누가 붙잡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이끄는 것 같지만 사람이 주인이 아닌 곳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해 보이지만, 지도자가 없는 교회도 있지만 그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꼭 붙잡고 계시고 연약해서 지쳐있는 이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일일이 신방 다니시면서 거니시는 주님이신 줄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샌프란 베이 지역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쉽지 않으시죠, 여러분. 여러 물질 만능주의 속에서 경쟁으로 몰고 가는 이 사회 속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사회를 거니시면서 우리에게 신방 다니시면서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에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2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을 주님이 기억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행위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실천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땀 흘리는 수고가 있었고 인내로 그 모든 것들을 참았던 교회였다. 이렇게 행위, 수고, 인내라고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는 하나님이 이게 성경적이다, 이게 맞다 하면 바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결단력이 있는 교회였다는 사실이에요.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돈, 내 명예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 맞는 거면 그냥 밀어붙이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에 그런 스토리가 나오죠. 이제 바울이 팀이 되어서 막 전도하니까 마술사들이, 에베소에 살던 마술사들이 복음을 듣고 반응을 하는데요. 어떻게 반응하면 자기가 그동안에 생계를 위해서 사용하던 마술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마술책을 다 가져다가 한 번에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런데 그 값을 환산해 보니까 은으로 5만 냥이 되었다는 기록이 19장 19절에 적혀 있습니다. 정확한 가격은 모르지만 어마어마한 가격이 아니겠습니까?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행위가 있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주님을 위해서 수고도 많이 하는 교회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 지역 교회들을 찾아다니는 순회 설교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히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서 누가 왔다 그러면 좋은 분 오셨으니까 우리 말씀도 들어보자. 요즘으로 치면 목장에 초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메시지를 듣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오실 때마다 잘 영접하고 대접하고 재워드리는 이 나그네 섬김이 아주 유명했던 교회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를 떠난 분들이 두고두고 이들이 행했던 수고를 기억할 정도로 아주 잘 알려졌던 섬김과 수고의 공동체가 에베소 교회였다, 그런 말입니다. 또 이들이 받은 칭찬은 무엇입니까? 바른 신앙적인 교리를 잘 수호하고 분별하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당시에 순회 설교자들이 오면 자기를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요즘처럼 뭐 그냥 바로 인터넷 들어가서 프로필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누군가 준 추천서 하나 정도, 아니면 그냥 말로 얘기했겠죠. 내가 어디서 온 누구라고, 사역하다 온 누구라고 말하면 그냥 말 듣고 이제 우리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는 것인데, 에베소 교회는 교리적으로 탄탄한 분별력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 좀 아닌데, 이게 냄새가 나는데, 이러면 그런 이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분들을 바로바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주님이 그것을 칭찬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어떠한 분인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2장 6절에 따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니골라 당이 어떤 그룹인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이름을 분석해 보면 니골라는 니콘이라는 단어와 라오스의 합성어인데, 니콘은 삼키는 자, 라오스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백성을 삼키는 이단 그룹인 것을 초대교회에서 딱 지목을 한 것이죠. 대표적인 이단이었는데 이들은 반율법자, 도덕 폐기론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한번 하나님을 믿고 나면 이제 너는 무슨 행동을 해도 죄가 되지 않아. 자유해. 그러니까 편안하게 살아. 회개할 필요도 없어. 네 몸이 가는 대로 살면 되는 거야. 육신은 악한 것이고 영적인 것은 선하니까 육신으로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구원파들 중에 그런 가르침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 2장 14절 15절에 가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적이 있는데요, 발람과 발락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거릴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냥 육신이 가는 대로 편안하게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율법 폐기론자들, 도덕 폐기론자들을 향한 메시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단들이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는 그냥 둔감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자의 가르침이 과연 성경에 합당한 것인지, 우리 교회된 우리로서는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의 안테나를 높이 세우고 선포되는 말씀에 항상 주의를 가지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바른 가르침 위에 서 있지 않고 성도들의 필요를 따라서 그들의 입맛을 채워주는 일종의 소비자 중심주의적인 강단으로 많이 강단이 혼탁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시간이 당신은 잘할 수 있어요 라고 위로해주는 이 모티베이셔널 스피커들의 그런 메시지인지, 위로해주는 강연 시간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선포되는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미국이나 한국의 많은 교회들의 강단이 혼탁해졌습니다. 교회의 연륜이 쌓이고 좋은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건전하게 받은 교회일수록 이러한 건강한 신학적인 기반 위에서 교회의 교회됨을 잘 지켜나가는 모습은 참으로 귀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도 45년의 역사 속에서 좋으신 목사님들의 가르침 속에 성경적인 가르침이 타협 없이 잘 지켜지고 있음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닌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은 여기에서 끝이지 않고 4절 그러나 but이라는 접속사로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께서는 난로는 좋은데 불이 꺼지지는 않았는지 점검해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시스템은 잘 갖춰져 있어요. 모든 게 잘 굴러가요. 난로는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불이 꺼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내 안에 어떤 불이 타오르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말씀처럼 회개하여서 우리가 처음 가졌던 그 처음의 감격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때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특정 시대가 있습니다. 이 시대를 20년, 30년, 40년 부르심 속에 주어진 직분 속에서 우리가 충성하고 불태워야 될 시기가 있어요. 근데 그 시기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영원히 번성하고 영원히 트라이빙하는, 융성하는 그런 조직이나 단체는 없습니다. 그런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주님이 세우신 이 땅의 우주적인 교회는 영원하죠. 유니버설 처치는 계속되지만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로컬 처치, 지역 교회로서 영원히 융성하고 영원히 번성하는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자가 계시죠. 영국의 설교자였습니다. 1800년대에 유명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설교의 황태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영어권 설교자로서는 아마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설교자입니다. 골든 마우스를 가졌다, 이렇게 평가되기도 합니다. 그가 오랫동안 사역했던 런던의 메트로폴리탄 태버나클, 1854년에서 1892년까지 약 40년에 가까운 세월을 그가 신실하게 섬겼을 때 매주 몰려드는 회중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드디어는 1861년에 아주 큰, 당시로서는 거대한 메트로폴리탄 태버나클을 다시 짓게 되었습니다. 약 2,5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채플인데요, 지금도 런던에 가시면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당시에는 마이크도 없잖아요. 마이크도 없이 수천 명의 청중 앞에서 쩌렁쩌렁, 때로는 들었다 놨다, 크게 작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엄청나게 이 언변이 좋은 그의 화술로 많은 성도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친 그런 기록들이 설교집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주일 저녁 예배 때 무엇보다 아주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주일 저녁마다 정말 눈물 콧물로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계속되었던 스토리들이 찰스 스펄전의 사역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떨까요? 이 교회는 여전히 건재합니다. 또 주일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전 같지는 않습니다. 영국의 여느 교회와 다름없이 고령화를 걱정하면서 교회의 존폐의 위기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교회 중에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4M이라는 말을 통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처음에 무엇이든지 한 사람의 열정을 통해 시작된다는 거였죠. Man. 그리고 이 한 사람의 열정이 번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운동이 됩니다. Movement. 그래서 무브먼트가 일어나면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죠. 찰스 스펄전의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역사했던 것처럼.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무브먼트는 머신, 기계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정이 우리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시스템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드라이한 그런 기계적으로 이끌려가다가 마지막에 마뉴먼트, 그냥 기념비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단체, 모든 조직을 향한 메시지라는 것이에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작한 사람이 누구이건, 그가 얼마나 위대했던 관계없이 그의 위대함 때문에 무브먼트가 되지만 그 무브먼트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가 있죠. 이분도 영국 분이신데요, 구두 수선공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을 받고 세계 선교에 헌신하겠다는 열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맨이죠. 그가 1792년 베프티스트 미셔너리 소사이어티를 창립하면서 복음을 온 세계에 전파하자는 운동이 동역자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의 고백에 이어서 다음 해인 1793년에 인도로 떠난 그는 40년 동안 인도 땅에 머물면서 굉장히 많은 임팩트를 남겼습니다. 벵갈리 언어로 신약을 번역하는 것을 시작으로 그는 6개국어를 아주 능수능란하게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많은 인도 언어들을 번역하는 사역에, 그리고 교육 시스템을 강화하는 일, 학교를 세우고 문화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사회개혁을 일으키는 아주 유명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의 뒤를 이은 허드슨 테일러를 비롯한 1800년대의 많은 이들의 일종의 모델이 되어서 남겨지게 되었고, 차이나 인랜드 미션이라고 내지 선교를 시작하는 어떤 기반과 영감을 끼친 분이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19세기, 20세기의 선교의 물결이 쭉 이루어지게 되었지만, 오늘 우리가 찰스 피니와 허슨 테일러를 떠올리면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우리가 하는 것들이 기계적인 움직임은 아닌지, 그리고 언젠가 끝나버릴 마뉴먼트, 그냥 기념비로만 남게 될 그런 사역들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주님 앞에 어떻게 책망받았습니까? 4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가 왕성하게 활동하던 사도행전 시절로부터 약 40년이 지난,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서를 썼을 때에 비하면 약 35년 정도가 지난 AD 95년경 40년이 되지 않아서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 영감을 받아서 집필할 당시에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의 첫 행위를 다 버렸다고 주님이 진단하신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40년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세월입니다. 여러분의 40년 전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앞에 뜨거웠던 그 시절이 있으셨죠? 그러면 오늘 지금 2025년을 살아가는 나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난로는 있지만 그 안에 불이 꺼져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았던 초기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말씀을 헐떡헐떡거리면서 그렇게 받아 먹었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이래, 오늘은 좀 이랬어,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왜? 메마른 스펀지 같았거든요. 무슨 물이 떨어지더라도 쪽쪽 빨아먹는 그 감격과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열정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어떤 예배를 드리던, 설교자가 누구든 관계없이 주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사랑이시고 나의 기쁨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열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열정들이 변질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파릇파릇한 새싹 같던 그 사랑이 어느덧 무감각해지고 신혼부부의 달콤한 화학적인 반응은 다 빠진 채 이제는 싸늘한 두뇌작용처럼 이루어지는 그런 주님과의 사랑을 누리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처음 회심할 때 사랑이 식어버렸고 거기에는 이제 생명이 없고 형식적인 어떤 정통성만 가지고, 전통만 가지고 자랑하는 교회가 되진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그 주된 리트머스 테스트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영적인 식욕이 다 감퇴되어서 이제는 설교 시간은 지루해지고 예배가 덤덤해져 버려 있지는 않은지, 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초대교회도 어떻게 보면 에베소 교회의 초기 교회와 굉장히 비슷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자마자 일제 합방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긴 일제 강점기 시대를 보냈는데요. 처음에는 신앙의 자유가 있었지만 시간이 뒤로 갈수록 굉장히 많은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면 다 끌려가야 됐을 그런 상황이 뒤에 가서 왔다는 것을 알죠. 이런 어려운 시기에 한국교회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들에게는 갈망이 있었고 열정이 있었고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사경회라는 말 들어보셨죠? 사경회,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모임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부흥사경회라는 말을 쓰면서 주말에 집회를 열면서 이것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사경회는 오래된 한국교회의 전통이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시작했던 아주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주로 농사일로 바쁜 사람들이 농사일이 없는 1월 달을 시작으로 농한기에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2주일에 걸쳐서 매일같이 아침부터 밤까지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듣고 공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하나를 띄는 거예요. 서신서를 띄고 복음서를 띄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쌀자루를 짊어지고, 아무도 밥을 안 주니까 해 먹어야 되니까요.
강원도에서부터 서울까지 걸어왔다, 이런 기록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일제에 합방되면서 고통을 겪고 있던 그 시기에 신앙의 선조들은 이 사경회를 계속해서 열면서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일으켰다는 것이에요. 조선의 예루살렘으로 불리던 평양에서 사경회가 열면 아주 유명한 크리스찬 도시였으니까 전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부르자리를 메고 쌀을 짊어지고 평양까지 걸어와서 일주일 동안 사경회에 참석했다고 하는데요, 거기서 배운 말씀을 또 자기 교회에 돌아가서 가르치는 사역자들이 다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찍었던 사진을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에 보시면 그런 설명이 있어요. 약 2,000명이 참석한 평양의 여자 사경회,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1934년 평양의 여자 사경회는 2,000명 이상이 참가해서 대성황이었다.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사경회가 진행된 11일 동안 학교 기숙사와 교실에서 폭에 자야만 했었다. 참석자들 중에는 이부자리와 식량, 책을 이고 160km 이상을 걸어서 온 사람도 있었다.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부흥사경회 하면 여러분 어떻게 이부자리 지고 오시겠어요? 도시락 싸가지고 오시겠어요? 네. 3일 하는 것도 길게 느껴졌어.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그냥 끝나고 설교 말씀 유튜브로 볼게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사경회를 비롯한 여러 추세에 힘입어서 한국교회는 계속해서 새로운 불꽃과 열정을 가지고 거듭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문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들을 위해서 바로 이런 사경회를 통해 한글 성경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말씀이야말로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토록 말씀을 사랑했던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뿌리 깊은 전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드리는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주일 예배가 신앙의 전부일 때가 많고요. 그것도 대예배 설교가 30분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지금도 30분 넘어가기 시작하는데요, 시계를 보면서 빨리 끝나지 않고 뭐하나 하고 말은 안 하지만 마음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불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물론 도처에 말씀 자료가 많으니까 언제든지 말씀을 볼 수 있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설교에 식상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저 우리는 나의 귀를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갈증을 자극해주는 그런 자극적인 설교나 에세이식의 구수한 이야기로 마음의 위로를 받는 것에 관심을 가질 뿐, 일반적인 설교에는 진저리를 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은 아닌지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의 첫사랑의 시절은 언제였을까? 나는 언제 제일 뜨거웠던가 생각을 해보니까 신학교에 들어갔던 해, 그 어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97년 가을에 신학교에 들어갔는데요, 다니던 교회에서 한 학기 지나니까 전도사 하라고 전도사 직분을 주시더라고요. 돌아보면 굉장히 참 어설프고 풋내기 전도사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자신할 수 있는 것은 그때만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는 마음으로 순수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직분이 있건 없건 관계없이, 여러분 그 해가 98년 1월인지 99년 1월인지 잘 생각은 나지 않는데 청년들이 막 성경 통독의 붐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성경 통독 집회를 갖자. 아침에 모여서 저녁까지 밥해 먹으면서 성경을 함께 읽자. 아마 신약 전체를 그냥 다 읽었던 것 같은데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왔더니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몇몇 형제들이 먼저 와서 이 집에서 삽을 가지고 와서 교회 주변을 다 눈을 치우고요, 장화 신고 막 돌아다니면서 이 성경 통독 세미나를 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그 청년 시절의 저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오래된 건물이어서 라지에이터라고 그러나요? 그걸로 이제 난방을 했는데 막 시간 지나면 딱 소리 나면서 이게 막 팽창해요. 근데 그 딱딱 소리를 들으면서 선포되는 우리가 읽었던 낭독하는 성경 말씀을 따사로운 공기 속에 들었던 그 젊은 시절의 시간을 추억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저의 모습은 너무나 그때와는 달라져 있습니다. 저도 모르는 새에 굳은 살이 배기고 때가 껴서 순수함이 사라져버린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않았나 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온도는 지금 몇 도이십니까? 하나님 오늘도 아시죠? 저 왔다 갑니다. 그냥 이런 무난식의 인사로 우리의 기도가 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순수했던 시절 우리는 저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 것인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고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고 가는 것에 관계없이 온전히 섬기고는 순수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우리의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마치 일회용 종이컵을 쓰듯이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유익이 되면 만나고 아니면 할 수 없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무감각함과 무자비함 속에서 무표정한 모습 속에 인간관계를 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다시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왜 이렇게 도전하시는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신혼 시절, 주님과의 신혼 시절로 다시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2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우리 교회 가정교회가 25년의 역사가 되었는데요, 처음에 홈스테드 시절에 가정교회 시작하고 처음 몇 년 동안 얼마나 뜨거웠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장로님들이나 목자님들을 통해 많이 들었습니다. 전설적인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원배당 아파트에서 뭐 6가정 막 이렇게 모이는데 막 신발을 놓을 데가 신발을 이게 밖에 놔야 할 정도로 문을 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상 하나 피고 이렇게 목장 모임 하는데 아이들도 있잖아요. 아이들은 또 젊어가지고 아이들도 뭐 올리브 블레싱을 해야 되는데 할 장소가 없어서 결국은 화장실에서 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구가 애들 올 때마다 맨날 낙서 남기고 막 기스 내고 해가지고요, 그냥 나중에 포기해버렸다. 소파나 이것을 간직하는 것을 내가 포기해버렸다. 목자님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새 가족이 우리 교회 처음 오시면 목자님들이 로비에 쭉 도열해가지고요, 새로 오신 분을 본인의 목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매주 관심을 기울였던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2005년에 우리 교회가 목장 시작한 지 6년 차가 되어서 뜨거웠다면 그때 교회 모습이 어땠을까를 상상하다가 그 시절에 주보를 찾아보면 좋겠다 해서 돌아가신 하명선 장로님이 저에게 주셨던 주보 파일을 찾아봤더니 2005년 1월 9일 둘째 주 주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지금과는 다르게 그때는 4페이지짜리였습니다. 이렇게 기독교 서점에서 파는 주보 갖다가 인쇄했던 것 같은데요. 예, 임마누엘 장로교회 이렇게 적혀 있죠. 홈스테드 로드 시절이었습니다. 몇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빨간색을 한번 좀 올려주실 수 있나요? 네, 보면 공동의회가 오늘 우리 있는 것처럼 그때도 공동의회를 1월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부 예배 직후에 있다고. 오늘은 1시 45분에 있습니다. 참고로. 예. 또 한 가지 더 본다면요, 네, 송구영신 예배와 첫 주에 드렸던 감사헌금이 16,423불이 중앙일보에 전달되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2004년 크리스마스 때 인도네시아에 큰 쓰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은 일이 있었죠. 그때를 잊지 않고 헌금을 하던, 사랑을 베풀던, 구호하던 우리 교회의 사랑의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행사 모임을 보니까요, 수요일 날 매주 7시 반에 목자 모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교사 모임도 있었습니다. 지금과는 좀 달라졌죠. 어느덧 목자 모임을 하지 않게 되었는데 적어도 목자님들을 향한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를 소개하는 섬기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 손원배, 김경수, 석정일, 정석범, 김태호, 이승진, 유소진, 이규남 적혀 있는데 맨 뒤에 가정교회 목자 72명, 이 모습이 제 눈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동역자였구나, 정말 그렇게 생각을 했구나 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속지를 볼까요? 지금처럼 1, 2, 3부 예배를 드려졌었는데요, 주일 설교 요약도 손은배 목사님 특유의 그 설교 요약도 올라가 있고요, 기도와 강단꽃과 예배 안내를 담당하시는, 지금은 돌아가셨거나 여전히 건재하고 계신 여러 장로님들, 집사님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헌금이 당시 사이즈에 비해서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 좀 보이고요, 제 눈에 특별히 들어온 것은 왼쪽 위에 있었던 잃은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교회라는 표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그때의 열정이 여전히 있는지요? 무브먼트에서 나도 모르는 새
어느덧 머신이 되어서 열정은 사라진 채 기름이 빠진 기계가 삐걱삐걱 소리를 내듯이 우리의 가정교회를 향한, 영혼 구원을 향한 마음은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임마누엘 교회는 45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만 영원토록 이루어지는 않을 것입니다. 참 정직하게 들여다보면요. 그러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내가 살아가는 이 시기에 20년, 30년의 시간 동안에 우리가 과연 어떤 자리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달려가야 하겠습니까? 잊지 마세요. 그토록 찬란했던 에베소 교회도 지금은 흔적을 찾을 수 없는 폐허에 다 묻혀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먼 훗날 이 시대를 평가할 누군가가 임마누엘 교회의 성도들의 삶을 주보나 다른 자료를 보면서 어떻게 평가하게 될까요?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어지럽게 함부로 걷지 말라. 오늘 내가 남긴 발자국이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라는 시가 있는 것처럼 오늘 주어진 시대에 내가 걸어가는 발걸음이 훗날 누군가에는 이정표가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하면서 내게 주신 직분, 내게 주신 사명 치우침 없이 신실하게 주님의 부르심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선포된 이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하지 않는 세상, 우리의 인생도 영원하지 않을 것인데 내게 주신 직분과 부르심 따라 건강히 허락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간직하며 내 안에 난로 안에 불꽃이 타오르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저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함없이 신실하신데 우리의 불이 꺼져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인 줄로 압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향한 우리의 열정이 다시 되살아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걸어가는 우리의 가정교회를 향한 영혼 구원을 향한 열정들이 주님 앞에 회복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